네, 오늘은 참 사망과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특강 6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제목으로 특강을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참 사망과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참 사망과 생명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불가불 그는 사망 아래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망이 무엇이고 참 생명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사망, 그러면 숨이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숨이 끊어지기까지 살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참 사망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사망이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혈에서 나온 모든 사람은 다 영적인 사망 상태로 나온 것입니다. 다 죄를 가지고 잉태되고 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빛을 받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옷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참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이 땅에서 80, 90 살다가 죽는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바로 참 생명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다른 말로 뭐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뭐냐? 영생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이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도 함께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 마음에 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이 시간에 꼭 영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죽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보실 때 죽은 자인가 산 자인가 이것만 보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만 보신다 이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속히 그 마음에 예수님을 주로 모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멸망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망 아래 있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예수 믿지 않으신 분들은 꼭 예수님을 구주로 그 마음에 모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면 돈을 많이 벌으면 유명해지면 참 잘 살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더구나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든가 하면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칭찬을 해줍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산다고 인정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입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잘 살고 있다,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인정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평가는 너는 죽은 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죽은 자야.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죽음과 함께 사라질 그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하여 목숨을 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자기 정욕을 쫓아 사는 것을 사망 아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은 사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을 전도서 2장 22절 23절에 보면 슬픈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었으면서도 여전히 사망 아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절 3절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으면서도 여전히 예수 믿기 전처럼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아직 육신을 입고 있지만 믿는 우리는 이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살 자가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입니다. 영에 속한 자예요. 즉 영생을 얻은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 삶이 너무 힘들어 죽은 것 같아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한번 비추어 한번 생각해 보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랑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간절하다. 할렐루야. 생명으로 살 때 이런 고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뭡니까? 영생이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은혜의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요. 생명의 삶을 산다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거의 죽을 것 같아도 나는 새 생명을 얻은 자다. 난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다. 난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사는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 속한 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오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서 8장 1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었습니다. 아들답게 살아야죠. 그것은 성령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성령을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며 성령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소원함이 올라옵니다. 그때 그 소원함을 따라 사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성령을 쫓아 살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꼭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 음성 앞에 그 음성을 거스려고 하는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직 육신이 있고 있어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거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려고 하면 반드시 육체의 속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내 영혼이 사는 건데 그렇게 살면 너는 죽어 오히려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더 내 영혼이 살고 또 행복한 것이라고 이렇게 속이면서 성령조차 못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려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려고 할 때 반드시 내 육체의 속이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그렇게 살지 마 하는 유혹들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아를 내려놔야 됩니다. 사실 나는 그렇게 죄욕 따라 사는 나는 육체의 속을 따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그 죄 속으로 나오는 그 육체의 속으로만 남는 그 소욕을 따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를 부인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만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정말 감사 기쁨으로 그렇게 정말 주님이 주는 참 평안과 희락 가운데 행복감으로 살게 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성령을 쫓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이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 앞에 내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는 것, 즉 나를 부인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생명의 삶의 시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의 음성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그 성령의 음성을 따름으로 주님이 주신 생명의 삶이 되시기를 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